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어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셰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산누나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9장인데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여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요청을 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성벽을 짓는 내용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을 짓는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회개와 자복하며 영적 각성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에서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혀주고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도 절기를 지킨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면 7월 초 하루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며 또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킨 다 이후에 그달 7월 이 29날 29날이라는 것은 24일인데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내면 22일 정도까지 지내게 되는데 절기를 다 지킨 이후에도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모여서 회개하는 내용,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달 20나흘날, 그달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절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티끌을 무릅쓰면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앞에서 보면 연혼하는, 이방 사람들과 연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 우리 민족의 죄로서 동일시하며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낮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과 밤을 4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낮도 4분의 1로 나눠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4등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정도의 한 낮의 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정도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낮 4분의 1은 그 다음 낮 4분의 1,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는 죄를 자복하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자복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자복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그 이해가 쭉 나와 있는데요. 5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경배하였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내용, 송축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그가 베푸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송축하고 찬양 돌리는 백성들의 무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 끝에 그 38절까지는 송축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간에 뛰어넘어보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면 이 창조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 7절, 계속해서 7절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조 이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8절에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여러 족속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이루셨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보면 출애굽 사것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또 12절에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또 13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를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또 뛰어넘어서 15절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을 창조부터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또 출애굽한 사건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6절에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17절에서도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였다.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 왕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세우는 그런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신실하게 그들을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신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또 길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20절에서도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21절에서도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좀 뛰어넘어서 24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25절에서도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집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한 절 뛰어넘어서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 29절에서도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또 뛰어넘어서요. 34절에서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또는 긍휼로서 자비로서 그들을 이끄시고 베푸시고 훈계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과 32절, 33절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3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진실 가운데 언약한 백성들을 이끌어달라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창조 이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 그 언약을 세우면서 느헤미야 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의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어렵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언약을 세워서 방백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것을 서명하고 그것들 언약을 임봉하였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하는 그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진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과 버타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피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훈계를 통하여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손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성 때문에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날마다 주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는 강하시며 또 선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중직자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